네, 시민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민님들 잘 알고 계시는 이곳 인천 송림동 교구청 보니파시오 강당에 대략 한 60명에서 80명 정도의 신자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님들 뒤에 보이시는 이 화면처럼 신자분들은 이렇게 줌 화면으로, LED 화면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1부 어서 가시오, 그리고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시오 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따라서 어서 파견되어신, 그리고 각 나라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고 계신 신부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신부님들께서 간략하게 신부님들의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우리 신부님들의 소개를 들으면서 이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회를 맡으면서 한 분씩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은 신부님들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인덕 신부님께서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2005년에 서품 받은 서인덕 베드로입니다. 일본에 온 거, 저는 일본 후쿠오카 교구에 파견되었고요. 2019년 19년이지. 고마워. 2019년에 이제 파견되어서 후쿠오카에서 이제 3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곳이 제가 올해 발령받은 성당입니다. 이거 목소리 다 나가는 거야? 네네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부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인덕 신부님께서 목소리 나가는지 모르셨는데 우리 박수 소리는 들리셨나요? 아니요. 박수 소리 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있었는데, 네, 시민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이재민 아피아 신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2010년에 서품을 받고 2013년부터 성골로마 외방선교회 협조사제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돼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칠레에서 그 산티아고 교구 그리고 발파라이소 교구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렇게 6년 반 정도 이렇게 사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우리 교구대 교구로 사목을 또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심해져가지고 휴가 갔다 와서 우리 교구 이름으로 파견을 받고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못 나가고 한국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곽승환 스테파노 신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아침입니다. 거긴 네, 밤인 저 것 곽승환, 같은데. 네? 거긴 밤인 것 같은데. 네. 예. 네, 저는 곽승환 스테파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 프로비던스 교구에 대략 한 달 전에 이곳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생활 적응 중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본당 성 안토니오 성당에 현지 신부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요. 아직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것이 낯선 상황이긴 한데,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경섭 엘리세오 신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경섭 멜리세오 신부입니다. 네, 2013년 서품 받고, 네, 18년에 호주 브로큰베이 교구의 현지 사목으로 파견 받아서 지금까지 다행히 잘 살고 있는 신부이고요. 네, 제가 지금은 교구 본당에 있는 곳에서 파견해서 현지인들 사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재현 도미니코 신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에 서품 받은 김재현 도미니코 신부라고 합니다. 저도 곽승환 신부님처럼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네소타 주에 있는 미네아폴리스 세인트 폴 교구에서 선교 사제로 와 있는데 저도 6월 달쯤에 와서 사실 아직도 공부 중이고 아직도 적응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오딜리아 성당에서 미국인 신부님들 두 분과 같이 생활하면서 적응 중이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다음은 조성진 베드로 신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진 베드로 신부입니다. 저희 김재현 신부님과 같이 2017년에 서품 받았고요. 저는 2019년부터 과테말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교 기간은 다 올해 9월 1일로 선교하는 기간은 다 과테말라에서 시간은 끝났고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콜롬비아에 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 2년 반 정도 과테말라에 있는 과테말라 대교구 안에 있는 한 지역에서 여러 성당을 다니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지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여러분들 보이시는 지금 이 광경이 굉장히 생소하시고 또 신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접속하신 신부님들 미국 그 곽승환 신부님의 계신 시간은 금요일입니다. 아직 금요일 21시 14분, 9시 14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와 계신 조성진 신부님은 또 금요일 8시 14분이죠. 맞죠? 네. 그리고 김재현 신부님도 같은 시간님이십니다. 미국에 계신 신부님.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일본은 우리와 시간이 시차가 같기 때문에 일본 신부님들 계시고 호주에 계신 신경섭 신부님은 지금 우리보다 2시간을 먼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12시 15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원래 칠레에 계시게 되는데 지금 한국에 거주 중인 이재민 신부님도 함께 접속해 계십니다. 우리 교구에서 파견된 신부님들이 여기 화면에 계신 분 말고 정성종 신부님 한 분 더 계십니다. 일본 가고시마 교구에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지금은 약간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함께 참석할 수 없었는데요. 신부님들의 시차가 다행히 맞는 시간이 한국의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저도 뜻깊은 시간이고 우리 신부님들끼리도 이렇게 선교 사제끼리 이렇게 줌에서 처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 코로나 상황이 빚어준 또 새로운 발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하루를 지내시면서 신부님들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궁금한 점도 또 생각해 보시면은 나중에 또 마무리하면서 저한테 질문 전달해 주시면 제가 또 함께 질문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오늘 신부님들 얼굴 모습 보시면서 많은 기도 함께 해주시는 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방금 시작할 때도 좀 땀이 좀 났는데요. 이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진행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다행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졌고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었고 제한되었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이 또 세계를 이렇게 한 번에 묶어줄 수 있고 새로운 환경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변화의 기점에 서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민님들께서는 뭐 장기간으로는 5년, 6년 전에 출발하셨던 시민들 계시고 단기간으로는 뭐 5주 그리고 2달, 3달 전에 외국으로 떠나셨던 시민님들도 계십니다. 시민님들께서는 한국을 비우신 지가 조금 되셨기 때문에 물론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시겠지만 한국은 연일 그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연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가 지금은 조금 다소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11월에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국의 소식은 뭐 뉴스를 통해서 잘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들께서 계신 현장의 모습이 우리는 사실 잘 그려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뭐 과테말라도 못 가봤고, 그러한 장소의 환경들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시민님들의 모습이 상상되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파견되신 신부님들도 계시고, 코로나가 막 이제 한창 어려웠을 때 파견되신 신부님들도 계신데요. 각국 지역의 코로나 상황과 또 그 지역의 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시민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시민님들께서는 먼저 이렇게 생각이 좀 오늘 시민님들도 한국 신자분들은 너무 오랜만에 만나보셔가지고 좀 긴장되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시민님들께서 먼저 이야기하시고 해주실 수 있는 시민님은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하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나눠주실 신부님, 손 들어주시면은 아무도 안 들고 계셔가지고 우리는 역시 이렇게 꼭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역시 서인덕 신부님께서 손 들어주셔서 서인덕 신부님 이야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은 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도 확진자가 많아졌고 또 뭐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도 위드 코로나로 해서 이제 같이 안고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국과 비교했을 때 금지사항이 아주 엄격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사라든지 일반 개인적인 생활들은 일반 생활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요 성당 바로 앞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아이들의 운동회를 3번을 나눠서 할 정도로 뭐 일반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서로 조심하는 그런 입장은 뭐 각 전 세계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와카마츠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와카마츠 성당에 여기 이곳에서 지내는 신자들도 서로 주의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민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도쿄올림픽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현장에 계신 분이 무엇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민님과 이렇게 대화를 준비하고자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도 시민님도 앞에 성당에서 시민님이 담당하고 계신 유치원의 운동회를 함께 하고 오셨다고 또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상황도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다려 보면서 또 다음 나라의 시민님 소개 상황 알려주실 시민님. 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제가 찍어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지금 제 화면으로 봤을 때 서인덕 신부님 바로 밑에 곽승환 신부님 계십니다. 그래서 곽승환 신부님 미국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지역에 계신 신부님 상황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활동 반경이 넓지가 않아서 제가 섭불리 미국 상황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지내고 있는 이 성당 안에서는 그냥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 같고 실외에서는 좀 편안한 복장으로 또 편안하게 그냥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렴풋이 봤을 때. 그리고 뭐 그 정도로 이제 코로나 상황 그 정도로밖에 제가 알 수밖에 없고요. 또 저는 지금 여기서 제가 그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완전히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냥 어렴풋이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추측을 해본다면 사제 숫자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신부님이 연세가 그래도 은퇴하실 연세가 지나셨는데 성당을 3개를 맡아서 사목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당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 성당을 팔아야 될 상황이 놓였을 때 그 신부님께서 그냥 그 성당 2곳을 다 이제 당신이 운영하겠다. 거기 있는 신자분들을 돌보겠다라고 교구에 말씀하셔서 지금 이렇게 그 3가지 새 성당을 신부님께서 맡아서 사목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제 숫자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교회의 어떤 운영도 쉽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또 이렇게 젊은 외딴 곳에서 신부가 왔다고 신부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처럼 또 손자처럼 저한테 잘 대해주시면서 이렇게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계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생활은 그렇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바티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전교주일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전교주일인데 전교주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교회가 조사하는 것이 이제 교세 통계도 조사를 합니다. 근데 사제 수가 아까 신부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사제 수가 전체로 봤을 때는 줄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조금 증가했습니다. 조금 증가했는데 유럽과 이제 미주 지역은 좀 줄었고 아시아랑 아프리카 지역의 사제 수가 좀 증가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곽성화 신부님이 계신 곳에도 이제 현지인 신부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현지인 한 신부님이 세계 2개 본당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도화동 본당 신부님이 송림사동도 맡고 있고 저기 송현동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미사를 하시는데 곽승환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사목을 하고자 이제 신부님께서 파견되어 계신 상황입니다. 네, 신부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지금은 콜롬비아에 계시지만 과테말라에 또 계셨던 조성진 신부님의 그곳 코로나 상황과 또 교회의 모습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과테말라는 어디 있는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뭐 미국 밑에 멕시코가 있고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거기서 저는 올해 9월까지 살았었는데요. 뭐 코로나 이후에도 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2020년에는 3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거기도 전반적으로 미사가 공동체 미사가 중단되고 뭐 인터넷으로 미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작년 11월 정도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조금 예전처럼 모습으로 돌아가서 물론 거리두기 같은 것들은 지켜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성사 생활들은 이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곳에 뭐 마스크는 잘 있는지, 뭐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는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행히도 사람들도 다 마스크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고, 뭐 길에서도 거의 뭐 90% 이상 사람들이 마스크 다 잘 쓰고, 미사 때는 당연히 다 마스크를 쓰고 참여하고 손소독 이런 거 다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제가 지낼 때에도 계속 주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젊은 분들은 괜찮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테말라도 지금 현재는 신부가 굉장히 그래도 좀 부족한 편에 속하고 더 큰 문제는 성소자가 많이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신부님 현지에 있는 신부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단순히 저희가 미사를 도와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 신부님들께서 한국 신부님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성소자 양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많이 물어보고 또 함께 얘기해주고 또 그런 시간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남미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미 하면은 굉장히 이제 더운 나라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나라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성진 시민님은 뒤에 잠바도 걸려 있는 것 같고 좀 뭐 이렇게 니트 같은 것도 입고 계신 것 같은데 그곳 날씨는 좀 요즘 어떤가요? 지금은 제가 콜롬비아에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수도는 보고타라는
곳인데 보고타는 해발 2,600m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 내내 가을, 한국으로 따지면 가을 날씨입니다. 1년 내내. 지금도 보니까 지금 이제 저녁 8시인데 지금은 11도고요. 11도면은 그래도 쌀쌀하죠. 그 정도고, 과테말라에서 지낼 때도 과테말라에 저는 이제 안티구아가 속해 있는 그쪽 지역에서 지냈었는데 거기도 이제 해발 1,600m 정도가 됩니다. 거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1년 내내 봄 날씨 정도가 계속 이어지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그런 날씨여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덥지만은 않다. 그래서 가끔 저도 제 동기 신부님들이랑 이제 영상 통화를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점퍼 같은 걸 입고 있으면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이재민 신부님 잘 아시겠지만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입고 있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꼭 덥지만은 않습니다. 네, 시민님 말씀 들어보니까 산 속에 살고 계시는군요 지금. 예, 해발 2,000m라는 고지대에. 시민님 산소는 안 부족한가요? 가끔 숨이 찰 때가 있습니다. 이걸 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은 또 오세아니아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경섭 신부님이 계신 곳은 호주는 우리가 뉴스로도 뭐 이게 락다운처럼 우리보다 훨씬 심한 통제가 되고 있다. 뭐 이제 그러한 얘기도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좀 들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호주의 코로나 상황과 그곳 교회 모습 또 어떤지 신부님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있는 브로큰베이하고 그 시드니 주변에 있는 교구는 지난 18일부터 락다운이 해제돼서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가고 쇼핑하고 물건 사고 할 수 있게 됐고요.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이제 뭐 교회, 성당, 절 그런 곳이 문을 열게 됐고요. 저희 본당은 오늘 토요일 주일 저녁 미사부터 신자들한테 다시 오픈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 다행히 지금은 좀 나아진 상황이지만 또 저기 조금 더 옆으로 가면은 멜버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2,000명 넘게 나와가지고 거기는 락다운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워낙 그동안 참고 지내신 게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정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도 오늘부터 문을 연다고 합니다. 네, 뭐 그 다음은 네,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시민님 그곳의 신자분들은 얼마 동안 이렇게 뭐 미사를 못 가고 이렇게 지내셨던 건가요? 제가 이 본당에 온 지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그 중에 반을 락다운으로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8개월, 거의 9개월 정도 지금 락다운을 해가지고 신자분들도 미사를 못 오시고 교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미사를 한 다음에 그동안 그 영상 미사를 갖추지 못했던 성당들이 그 락다운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미사 생중계를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나마 저기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든 끌어잡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 교회와 가깝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은 갈구하시고 그런 것들도 조금 클레임으로 좀 들어오시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좀 자제시켜드리고 조금 안정시켜드리고 하고 있긴 한데 때로는 장례하고 웨딩 같은 경우에는 저기 혼배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종교 서비스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오늘부터 열리니까 뭐 얼만큼 오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벌써
세 번째 락다운 됐다가 다시 오픈이라 조금 마음이 많이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돌아서셨으면 좋겠고 다시금 열었으니까 조금 마음 푸시고 다시금 성당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의 상황은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우리나라의 아예 미사 중단. 사실 우리나라의 아예 미사 중단은 코로나 초기 때 있었고 다소 제한적으로 이제 미사에 참석 인원을 조절하게 되었죠. 그런데 호주는 그 아예 전면적으로 중단됐던 시기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신자분들을 모시고 미사하게 되는 또 호주 교회를 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현 시민님께서는 또 미국 미네아폴리스라는 곳에 코로나 상황과 또 시민님이 계신 본당의 또 모습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길게 생활한 거는 아니지만 미국은 역시 자유로운 나라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갔었던 4개월인 것 같습니다. 신격섭 신부님도 그렇고 성진 신부님도 그렇고 일본도 락다운이 심했었다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지낸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내는 이 미네소타라는 곳에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쇼핑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건을 사야 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가끔 그곳에 가면은 지금이 코로나 상황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오딜리아 성당에서도 특별히 마스크를 쓰면서 미사를 하고 드리고 있는 신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코로나가 아예 없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가끔 교구 메일에서 또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메일을 통해서 받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한국과 조금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코로나 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아직도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소식은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은데 김재현 시민님도 그렇고 곽성환 시민님이 계신 곳도 그렇고 우리와는 조금 다른 코로나의 모습들에 시민님들도 사실 파견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놀라셨다는 모습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민 시민님께서는 지금 뭐 한국에 거주 중이시지만 코로나가 막 시작될 당시에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되셨고 아무래도 칠레에 소임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과 또 연결되는 시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시민님께서 또 전해 들으시거나 또 체험하신 그곳 코로나 상황과 교회 지금 현재의 모습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리세요? 네. 예, 제가 공교롭게도 코로나 이전의 교회 모습만 기억을 하고 코로나 이후 상황들은 여기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뉴스나 그 현지 소식들을 들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공통적으로 칠레에서 시위가 한창 되게 격해졌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 미디어에서도 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정치적인 불안감, 뭐 시위가 격해지고 이러면서 코로나 팬데믹도 매우 심해졌었고요. 사실 또 이 칠레뿐만이 아닌 뭐 남미, 뭐 중미까지도 포함해서 사실 많이 낙후된 나라이기 때문에 위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역도 그렇고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아프게도 마음 아프게도 슬프게도 제가 아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나이가 좀 많거나 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좀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좀 여러 가지 듣게 되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는 뭐 다른 나라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인원 제한을 두면서
그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뭐 우리나라처럼 또 다시 또 변이가 심해져서 이게 시기가 맞물리더라고요. 이쪽 북반구에서 좀 심해지고 나면 남반구로 다시 또 그 심해지고 난 흐름이 넘어가서 이곳이 잠잠해지면 북반구가 잠잠해지면 남반구가 다시 좀 심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떠나서 이제 칠레 교회 모습 잠시 알려드리자면요. 칠레는 위치가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예요. 그냥 시차도 한 12시간 차이가 나고 계절도 아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봄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면 그것은 거꾸로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죠. 뭐 거리도 뭐 아시다시피 여기서 미국 가는 만큼 한 번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하시는 신부님들보다 조금 더 먼 곳에서 이제 있었었고요. 칠레 교회의 모습은 뭐 사실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성소자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칠레 교회의 모든 주교님들께서 교황님을 방문해서 일괄 사직서를 낸 일이 있었어요. 참 교회의 아픈 모습인데 칠레가 이만큼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던 뭐 아동 성추행, 뭐 신학생 성추행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당되는 신부들이 뭐 파문당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뭐 호주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미국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들이 많지만 칠레가 가장 심한 나라였더라고요. 제가 칠레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덮어졌던 것들이 하나씩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뭐 당연히 교회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신자 수도 급감하고 신자 비율이 제가 갔을 때만 해도 60% 정도였는데 제가 떠날 때 한 40% 미만으로 신자 비율도 많이 떨어지는 시기였어요. 뭐 그리스도교 문화이긴 하지만 이렇게 성직자, 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심한 곳이에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고 신부님들이 바쁘게 미사를 다니는 기보다도 어찌 보면 미사 한 명도 안 나와서 혼자 미사 봉헌한 날도 저는 되게 많았어요. 교황님이 칠레 방문하셨을 때만 해도 이런 칠레 교회 안 좋은 모습을 몰랐는데 다 아신 이후로는 이제 뭐 깨끗하게 이제 뭐 과오를 인정하고 칠레 교회 안에서도 내적으로도 정화를 하고 외부에서도 이제 인원들이 들어가서 정화를 하는 과정에서 점차 이 아픔을 겪고 아픔을 딛고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부정적인 소식만 알려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나중에 또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좋았던 모습들 또 아름다운 모습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님 소식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칠레 교회의 모습을 또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식을 통해서 잘 들으셨을지 안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칠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거리낌 없이 잘 전달해 주셔서 저희 또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날씨, 뭐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의 것들도 그렇지만 선교지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모든 것이 한국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외국에서 좀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제가 신부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공부와는 좀 다른 모습들의 선교지의 모습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름이라고 하는 차이를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우리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라는 우리 고백처럼 신부님들께서는 그 삶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아무래도 선교지에 파견되시기 전에 신부님들께서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시기에 모습들이 서로 다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전부터 선교를 지향하셨던 신부님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주어진 소임에 순명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로 떠나신 신부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신부님들께서 선교지로 떠나시게 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그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대한 부르심,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있어서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눠주실 신부님 계시면은 나눠주시면은 근데 제가 유재석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 다
짜긴 짰거든요. 이게 누가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거 잘 못하겠네요. 이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신부님이 답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서인덕 신부님과 곽승환 신부님께서 답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우리 서인덕 신부님이 계속 이제 먼저 답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곽승환 신부님의 응답을 먼저 들어보는데 인터넷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소망하면서 곽승환 신부님 이야기 나눠주시면 제가 적응을 잘 감사하겠습니다. 못했나 봐요. 근데 제가 이게 이어폰을 꼽고 이렇게 신부님 말씀 듣고 있었는데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이어폰에서 소리가 안 나오고 계속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가지고 우리 곽승환 신부님. 그냥 아침에 피곤하실까봐 그냥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물음이셨죠? 네. 저는 어쩌면 이번에 이 선교 오기 이전에 저는 학생 때부터 이 어떻게 보면 선교에 대한 좀 로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신학생 시절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부가 다 된 이후에도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나갈 수 있을까 나름 혼자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과는 다르게 또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솔직히 그냥 제 자신은 좀 지쳐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제 꿈을 좀 내려놓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 오기 이전에 저의 사제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런 준비 과정을 제가 그냥 혼자 나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또 우연찮게 부르심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오게 되었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 제 그냥 솔직한 심정은 이렇게 기쁘다, 좋다, 싫다, 이런 감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르심 이전에 제가 혼자 준비했던 그런 제 마음의 어떤 짐들을 내려놓는 그 시간들이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떻게 보면 하는 어떤 준비의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제가 마음을 많이 비우고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이 시간 얼마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어떻게 보면 제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은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한 마음마저 비우고 오지 않았다면 더 많이 이제 제가 제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또 그런 것들을 더 많은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 또 하느님은 없이 저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곽승환 신부님은 저와는 저랑 친구예요. 저랑 같은 이제 학년이고 저희가 신학생 때부터 선교를 굉장히 갈망했던 신부님이시기도 합니다. 선교를 지망하고 선교지로 나아가서 어떻게 자신이 비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좀 인터넷 상황이 조금 불안정해서 조금 분심은 들긴 했지만 아마 그 신부님의 마음은 여러분들께 잘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다음은 우리 서인덕 신부님께서 우리 신부님의 부르심 그리고 지금 지내고 계시는 그 마음들 한번 나눠주시는 이야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거창하게 선교라는 말보다는 그냥 함께 살아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나오신 해외 현지 선무로 나오신 신부님 중에 공교롭게도 제가 제일 형이 되었네요. 이제 16년 차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 제 원미동 주임으로 있을 때 주교님께서 방문하신 3억 방문 때 나왔던 이야기로 2019년에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어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쭉 생각해 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쓰여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쓰여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혹시라도 뭐 작은 힘이지만 또 미력한 부분이지만 도움이 되고 또 쓰임이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조금은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스테파노 신부님, 곽성한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들과 힘든 상황들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신부님들이 안고 계시는 아픔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에 빠져서 어려움들에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섭리와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값진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격려하기도 하고 또 하느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 성모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왔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기회와 이 시기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들면서 물론 생활 안에서 일상 안에서 불편한 것들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있습니다만은 그 비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변화되고 있는 하루하루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신부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따뜻함과 또 열망, 또 하느님과의 맺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들께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기가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흔쾌히 우리 신자분들을 위해서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부 순서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부님들의 선교지 안에서 신부님들은 어떤 체험들을 하고 살아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신부님들께서는 어떠한 환경에 지내시는구나, 우리 한국교회 본당의 모습과 또 혹은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는 오지 선교를 많이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이태석 신부님 이러한 경우를 생각하는데, 해외 선교라고 하는 모든 분야는 그 이국 땅에서 우리가 이역만리라고 하죠. 그 정말 먼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신부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언어도 신부님들께서는 당연히 그 나라 말 스페인어를 쓰셔야 되고 일본어를 쓰셔야 되고 영어를 쓰셔야 되고 신부님들이 계신 곳에 거의 한국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분 한 분 딱 있거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들께서 선교를 하셨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신부님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즐거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부님들께 조금 어려웠던 점, 우리가 외국 살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외국 살아서 나 이거 어려웠다, 저거 어려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외국 살아서 외국에서 선교해서 이런 점이 참 즐거웠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재민 신부님께서 칠레에서 선교하시면서 기쁨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고자 준비하셨는데, 우리 이재민 신부님께 우리 선교지의 기쁨의 체험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보람된 에피소드들 이렇게 찾으라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성향상도 그렇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찾으려면 사실 끝도 없이 많지만
또 그것만을 찾다 보면은 남는 게 많이 없어서 내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 무엇이 보람되고 무엇이 기쁜 일일 수 있을까 늘 이렇게 많이 찾다 보니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중에 일단 하나 먼저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뭐 다른 선교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가난한 분들하고 지내죠. 지역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민가고 가면 좀 위험한 지역이고 막 사람들도 다들 상처가 많이 있고 다들 바쁘고 힘든 상황들이에요. 그래도 참 저희 신자분들이 본인들도 힘든 상황인데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급식소들을 운영을 해요. 근데 그 급식소도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요. 특히 이제 추운 겨울에 급식소를 운영을 하죠. 이제 제 입장에선 하는 게 그냥 급식소 준비하는 거 조금 도와드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인사하고 밥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건데 하루는 급식소를 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못 보던 좀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보통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오거나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게 특별히 아파 보이진 않지만 좀 남루한 행색의 젊은 청년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었어요. 사실 알고 보니 이 지역에 사는 청년이 맞긴 했어요. 그런데 뭐 흔히 보이는 거 알죠? 술 많이 먹다 보니까 뭐 마약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해서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동네에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면서 뭐 구걸도 하고 노숙도 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좀 쭈삣쭈삣하면서 이제 동네를 한번 찾아왔던 거예요. 동네를 찾아왔는데 뭐 다행히도 이제 급식소가 있으니 그것에 와서 이렇게 한 끼 먹으면서 우연하게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상황을 알게 되어서 그래도 당연히 자식을 그렇게 뭐 끝까지 내치고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 없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 신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 청년이 이게 좀 그래도 상처를 많이 받고 집이 두려워서 집에서도 화가 나서 집에서도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크게 좀 나서지 않아도 될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곳에도 사람들 간의 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하고 같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그 집에 이제 찾아갔어요. 집에 이제 밤늦게 갔죠. 저녁 식사 이후니까. 가서 이제 집에 문을 두드리고 이제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의 엄마가 나오는데 그 아들을 보더니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인상은 화를 내고 문도 다 안 열어요. 조금 삐끄움이 열어가지고 한 얼굴만 간신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저하고 봉사자들이 이제 설득을 했죠. 이렇게 아들이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다. 이러면서 어머니는 아직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들이 울면서 막 거의 매달리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아들이니 이기는 부모가 없어서 잘 화해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와서 아들을 안아주고 이렇게 잘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 같으면 그렇게 할 일도 아니고 우리 신부들의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큰 역할은 아니지만 내가 조그만 관심, 조그만 정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니도 마음이 열리고 아들도 마음이 열리니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찾아가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칠레는 제가 또 칠레에서 이때 일했던 사목은 찾아가는 사목이었어요. 사람들이 미사에 나오지 않고 성당에 나오지 않으니 제가 최대한 많은 신자를 한 명이라도 만나야겠다. 물론 다 연락을 하고 이렇게 봉사자들과 함께 가죠. 그래서 이 집에도 이제 점검할 차, 아들이 사고 치지 않고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또 괜찮은 일거리도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 가족이 또 매번 뭐 미사에 이렇게 꼭 오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또 이제 아들도 오랜만에 봤는데 모습도 말끔해지고 어머니도 이제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고 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에피소드도 있지만 이게 지금 문득 좀 떠올랐던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한국만 막 사람들의 정이 그리운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지친 나라이고 특히 그러한 지역일수록 사람들과의 사랑, 정에 오히려 더 굶주리고 더 위로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큰 거를 가르치고 뭔가 큰 업적을 행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나도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만 느끼게 해준다 해도 저희 선교사들 각자에게도 좋은 체험이겠고 그분들에게 있어서도 나중을 생각해 볼 때 나하고 함께 있던 그 사람, 그 신부님 참 좋은 사람이었지. 맞아. 그때 참 나도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이게 체험할 수 있었어.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겪었던 보람된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우리 신자분들 박수 보내드립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시듯 우리가 선교라는 대단한 테크닉, 어떠한 고차원적인 지식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느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이 선교사의 모습이고, 특별히 해외에 계신 신부님들께서는 정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모든 것이 다른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얼마나 또 어렵고 또 새로움으로 다가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민 신부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도 우리 주변에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함께 있어주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마음을 또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부님들께서는 각자 계신 선교지에서 많은 신자분들을 만나게 되시는데요. 신부님들께서 우리 이재민 신부님께서 그 젊은 청년과 또 어머니의 이야기도 나눠주셨지만 신부님들께서도 각자의 계신 곳에서 신자분들을 만나면서 또 특별하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신자분들의 모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미국으로 선교를 떠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이제 신자분들과 굉장히 많은 이 만남을 이루고 계신 신부님이 곽승환 신부님이시다는 이야기를 생각했는데 지금 고개를 가우뚱하시는 걸 우리 신자들이 보고 웃었습니다. 신부님 고개를 조금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감사하기도 할 텐데. 네, 그래서 우리 신부님께서 선교지에서 만난 신자들 가운데 특별한 인상을 주었던 신자분의 이야기가 있으면 나눠주시면은 우리가 경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하게 자주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네, 기분인 거죠? 기분입니다. 기분 탓입니다. 우선 저도 낯선 곳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상 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중에 특별히 인상 깊은 사람을 꼽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이곳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신자분들을 뵐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미사 후에 그 짧은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미사 후에 만나는 짧은 시간 동안 대부분 그 신자분들이 저에게 건네주시는 이 격려나 미소, 또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많이 힘이 되고 또 응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좀 어르신이 제 볼을 이렇게 좀 쓰다마 주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좀 많이 기억에 나고 또 그 할머니 뵐 때면 평상시에 웃는 것보다 2배 더 큰 웃음으로써 그 할머니에게 웃음을 건네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본당에서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서로 웃음이고 친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2부에서 만날 콜롬비아 수녀님 한 분 계신데요. 수녀님께서 2년 전 우리 인천교구 행사 때 잠깐 오셨었는데 한국교회 모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 더 밝고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눠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부님께서도 타지에서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런데 신자분들께서 마주하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본당에서 새로 영세를 받고자 혹은 냉담하시다 냉담 풀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하고 또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기쁘게 웃음으로 마주해 준다면은 또 서로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실 이 좋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한없이 들어도 사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라서 많은 이야기들을 못 들어서 참 아쉽기도 합니다. 또한 꼭 좋은 일 아니고 어려움에서도 분명히 사실은 어려움이 신부님들께서는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또 좌절 안에서 부정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어려움을 이기신 신부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배워볼 수 있고 신부님들의 삶을 그려보고 또 함께 기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선교지에서 만났던 어려움의 체험들을 조금은 또 이 얘기를 나눈다는 자체도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우리 콜롬비아에 계신 조성진 신부님께서 우리 신자분들께 선교지에서 겪었던 또 어려움의 체험들을 나눠주시고자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신부님의 이야기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과테말라에서 지냈던 조성진 베드로 신부입니다. 저는 사실 과테말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한 2년, 3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크게 겪은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좀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다가 먼저 서인덕 신부님도 말씀해 주시고 명진 신부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교란 무엇일까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냥 가난한 나라에 가서 과테말라도 그렇게 부유한 나라는 아니니까 가난한 나라에 가서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 게 이제 선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도와준다는 거는 자원봉사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선교라는 거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톨릭이라는 이 이름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가끔씩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냥 단순한 문화 차이 그런 것들은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신앙에 대한 나눔들을 너무 잘해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살았던 과테말라의 안티구아가 속해 있는 사카테페케스라는 지역에는 저뿐만 아니라 서울교구, 그다음에 청주교구에서 선교로 오신 신부님들도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런 신부님들도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적응하기가 훨씬 편했고,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내다 보니까 가끔 종종 그 현지에 계신 신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다니는 분당에는 한국 신부님들이 안 계신데 내가 있는 성당에도 한국 신부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이 현지 신부님보다 한국 신부님들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는 신자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는 되게 반가운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마음이 아픈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신부님들이 이제 주임 신부님으로 계신 본당들이랑 현지 신부님들이 이제 계신 훨씬 많은 본당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그냥 대표적으로는 한국 신부님들은 그냥 가시면 그곳에서 들어오는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관리, 그 다음에 미사 시간에 늦지 않고 미사 시간에 충실히 하고 고해성사를 부탁하면 고해성사를 하시고 몸이 안 좋은 환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느 시간에 개의치 않고 병자성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성무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데 반면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그쪽 현지에 계신 신부님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신자분들은 한국 신부님이 내 본당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내가 신부가 되고 싶고 신학교에 가고는 싶은데 과테말라에 있는 신학교는 가기 싫다. 혹시 가능하다면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옆 본당에서 주변에 있는 본당에서 같이 살다 보면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신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게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현지 사람이 아닌 신부의 입장에서 어떤 본당에 가서 어떤 현지 신부한테 이런 것들은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섣불리 그런 얘기를 했다가 저희가 또 좀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신부님들과 친구가 되어서 또 지내지 않으면 더 큰 규모로 뭐 교구 단위로 진행되는 그런 일들을 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부족한 점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마음 아파하는지 알면서도 또 그거를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미사 시간에 충실하고 고해성사하고 병자성사하고 그런 것들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뭔가를 뭔가 한계에 부딪힐 때, 뭔가를 더 큰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힐 때, 또 그런 어려움들을 저는 거기서 지내면서 한국의 교회에 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차원의 어려움들을 가장 좀 크게 느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로 소소한 것들은 병자성사 같은 경우에 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뭐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었지만 한국에서는 예전에 다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데, 병자성사를 하러 가면 물론 이제 나이 많으신 그런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창문도 이렇게 없고, 뭐 천장도 그냥 슬레이트 같은 그런 지붕으로 돼 있고, 바닥은 당연히 이렇게 흙으로 돼 있는 그런 바닥에, 그런 곳에서 몸이 건강한 사람도 거기에 이제 가면 몸이 이렇게 아프게 될 것 같은 그런 곳에 이제 병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사밖에 없고, 뭔가 또 그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상황을 개선해 줄 수 없다는 또 그런 한계점들을 느낄 때 또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서 어쨌든 최소한 하느님의 말씀과 일들을 나눈다는 그런 마음 안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지만, 또 어려움들이 자주자주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더 좋은 기도의 재료로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또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역시 제가 이제 상상만 해보기로는 저는 공부를 한 입장에서 제일 먼저 뭐가 어렵냐고 하면은 뭐 말이 어렵다, 음식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역시 현지 신자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다 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과 만나면서 그들이 느끼는 점들, 또 아까 신부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너무 잘해도 걱정이에요. 그게 한편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뿌듯함이기도 하죠. 우리 한국 시민님들께서. 그렇지만 또 그 교회에 대한 또 기도의 마음으로 또 승화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안에서 시민님들이 부여잡고, 그리고 힘을 받고 살아가야 될 곳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을까요? 그쵸. 기도밖에 없겠죠. 시민님들께서는 아마도 정말 선교지에서 뜨겁게 하느님 체험을 하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민님들 거기서 평생 안 살 겁니다. 한국 다 돌아오실 거예요. 한국 돌아오시면은 그 뜨거운 열정과 하느님 체험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 주실 텐데요. 아무래도 그곳에서 느끼시는 많은 경험들을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시는 시민님들의 기도 이야기를 또 우리가 청했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교지에 파견되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았고, 지금도 아직 선교의 본격적인 활동보다는 언어 공부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김재현 신부님께서는 지금까지 그곳에서 만나셨던 하느님과의 체험이 또 새롭고 또 뜨겁게 자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신부님의 기도의 지향과 현재 살아가시면서 또 하느님 체험은 그곳에서 새롭게 맞이하시면서 어떠한 마음들이 있으신지 우리가 좀 청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김재현 도미니코 신부입니다. 하느님 체험이다라고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영진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아직 미국에 온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체험이다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와서 느낀 하느님은 약간 모순적이게도 다시 제 안에 있는 하느님을 많이 찾고 또 만나고 있는 요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에 서품을 받고 보좌로서 3년 정도 생활을 했고 코로나 덕분에 미국에 나오지 못했었던 1년 6개월 정도의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시간들을 행복하게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있었던 그런 준비 과정들이 끝나고 서품을 받기 시작하면서 집 밖으로 나온 어린 친구처럼 정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도 체험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곳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도 많이 바라보면서 지냈었던 그런 지난 사제의 생활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 밖으로 나와서 이곳 미국에 도착했는데 모순적이게도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교님을 만나고 집 밖으로 나와서 어딘가를 가려면 차가 있어야 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씩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한국말을 사용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동안 신나게 열어 제꼈던 다양한 문들을 이 미국에 와서 하나하나 다시 닫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왔던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다시금 우리 집으로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들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은가. 물론 언어도 배워야 하지만 선교에 앞서서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금 진심으로 배워가는 과정이고 다시 배워간다기보단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 안에서 언어와 같이 선교를 다시금 준비할 수 있고 하느님과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잘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또 뜨겁게 하느님을 찾고 계신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기 계신 신자분들 가슴도 많이 뜨거워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말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외국에서는 모든 것을 못하게 되는 정말 집에도 찾아갈 수 없는 내 집에 내 말로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어내시면서 뜨겁게 하느님을 만나고 계신 신부님의 모습을 우리도 마주하면서 우리도 많은 것들이 열려 있지만 그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하느님과 마주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또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 지니고 계셨던 하느님의 체험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은 한국에서는 신자분들을 위해서 혹은 또 지내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본당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기도거리들이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안에 지니고 계시고 그럴 텐데요. 아무래도 해외에 계신 선교 사제 신부님들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기도에 더불어서 시민님들의 현지의 모습도 또 현지의 마음도 또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이야기도 보다 구체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신경섭 신부님께서 호주에서 좀 5년 정도, 4년 정도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더욱더 기도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남다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신경섭 신부님의 기도 지향이 뭐 요즘에는 어떤지 아니면은 또 선교지에 도착해서부터 신부님의 기도 지향은 어떻게 또 변해가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에 왔을 때는 언어 적응이 힘들어서 어떻게든 뭐 지혜를 달라고도 청하기도 했고, 때로는 빨리 좀 그 눈이 뜨이고 귀가 튀어서 빨리 좀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기도 지향을 많이 했고요. 이제 조금 사람들이랑 익숙해지면서 이제 그 본당 생활 그리고 그 본당 생리를 좀 알게 되면서 매번 바뀌어 왔는데 그래도 꾸준한 거 하나는 그 성소 여기에 지내는 사람들이 조금 품었으면 하는 성소라는 것이 요즘에 주가 되고 있는 기도의 주제입니다. 최근에 저희 브로큰베이 교구에서는 3명의 신부가 탄생을 했어요. 이 서품식이 9년 만이고 셋 중에 1명만이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이 이곳에서 서품 받은 게 이 교구에서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성소자가 많지 않아요. 거기다 다행히 지금 제가 있는 본당에 신학생이 1명 있는데 그 친구도 베트남에서 온 신학생이고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통계를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 숫자를 통계를 들어봤는데 호주 전체에서 다들 오긴 하는데 50명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초반에 곽 신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당의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졌고 어느 본당이 하나인데 성당이 3군데, 저희 본당이 하나인데 성당이 2군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신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소자가 많지 않아서 요즘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여기 주교님, 여기 총대리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신학생들을 유치하려고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이곳에 있는 곳들도 그 종교의 신자들에게 종교 신앙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파견되어 나와 있는 거기도 하지만 제일 그런 것들을 공백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곳에서 이 나라에 있는 이곳에서의 성소가 다시 좀 꽃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님. 사제로서 신앙의 공백이라는 말이 조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시민님께서 신자분들께서 그 공백을 느끼시지 않도록 나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시민님 이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소 후원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성소 후원회가 성소에 대해서 기도도 하시고 뭐 한국에는 레지오 마리에라는 게 제가 또 레지오 마리에 맡고 있어서 이런 어필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시민님의 기도 지향만큼이나 신자분들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지향점들을 두고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이 보시기에 한국 교회에서 보셨던 우리 신자분들의 기도 생활과 호주에서 마주했었던 신자분들의 기도 생활의 또 차이점이나 또 색다른 점들은 어떤 게 있으실지 시민님이 지금 예정되지 않는 질문을 해서 좀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예. 좀 그 이야기도 나눠주시면은 저희 신자분들께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네, 기도의 모임은 다르지만 지향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와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끼긴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 한국처럼 기도할 수 있는 성당에 오시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당 건물만 딱 한 채 있고 다 같이 모일 수 있고 다 같이 기도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성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 다 같이 공동체를 모여서 이루는 그런 레지오 마리에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에미 후속 교육 모임이나 후르실리 후속 교육 모임이나 그런 것들이 활발치 않아서 만들어도 되게 일회성으로 끝나요. 그래도 그 미사 끝나고 저희 쪽에서는 조금 더 기도 중에 뭔가를 좀 더 한다거나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성서 공부에서 한 5분 정도 좀 더 한다거나 때로는 저기 아이들 그 여기도 조만간 수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만들고자 해서 그 부모님들 대상으로 기도 모임을 하나 만들까 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다 같이 모여서 하질 않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 기도가 여기는 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단체 생활 기도보다는 개인 기도 그 와중에 조금 단체로 모이게 되면은 신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 조금 서운하기도 했고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한인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한인 본당이 있고 한국 성당에서 제가 경험한 사목 경험 바탕으로 그분들을 대하려고 하다 보면은 약간 충돌이 생길 것 같아서 저도 좀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이라고 하는 땅이 사실 우리가 외국 사람들 하면 굉장히 뭐 개인적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교구에서 세계 제16차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교구 단계라고 하는 신호들을 개막한 거지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신호드라고 하는 말이 시라고 하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노드라고 하는 말은 걷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신호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는 모두가 함께 걷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무리 이제 호주 신자분들이 개별적인 신앙이 강하게 자리했어도 우리 신경수님께서는 교회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둘이나 셋이 모인 함께 기도하는 곳에 당신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시고자 많이 노력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가 걸어가는 길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걸어가는 길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또 우리 주변의 신자분들께 서로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가자고 청하실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모습도 함께 배워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선교지에서 지내시는 신부님들께서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부님들께서는 여기에 계셨고 또 일로 돌아오실 신부님들이시기 때문에 그곳 신자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신자분들의 모습을 많이 그려보시고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교회 신자분들은 이런 게 너무 좋다 너무 열심히 하신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교회 신자분들이 지금 선교지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조금 닮아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들을 우리 서인덕 신부님의 체험과 더불어서 좀 한번 들어본다면은 우리 한국교회 신자분들께서도 또 새로운 점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인덕 신부님의 이야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서인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사제로 본당 신부로 또 사목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제 개인적으로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물론 성인으로서 공경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의심이 없습니다만은 각별한 김대건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은 부족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보다 일본은 300년 먼저 1574년에 프란치스코 자비에르 성인께서 일본에 오셔서 가톨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된 가톨릭이 박해 시대를 맞이하면서 300년간 박해 시대를 피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신앙생활을 한 주역들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고토라는 섬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300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의 예를 드리자면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오신 죄송합니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륵 불상을 놓고 마리아상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할 정도로 숨어서 박해 시대를 피하면서 그렇게 대체해서 기도를 하는 신앙을 지켜왔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3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또는 조상들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자녀들이 받아서 우리 몇 대가 신자였고 그래서 나도 신자다라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와 조금은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대건 신부님의 존재였습니다. 한국은 김대건 신부님이 계셨고 그 김대건 신부님께서 신자들과 함께 박해 시대 때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김대건 신부님의 그 미사, 김대건 신부님이 집전하셨던 미사 중심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가톨릭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심의 미륵 불상을 놓고 대신 기도를 했던 그 일본 가톨릭 교회와는 조금은 다른 미사를 중심으로 모였던 가톨릭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여기 와서 더욱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해졌고 더욱 감사하고 김대건 신부님 덕분에 내가 신부사마라는 여기는 이제 신부님을 신부사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윤사마 아시죠? 윤사마. 신부사마라는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김대건 신부님의 덕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국 사제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교회에 있는 신자들은 한국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국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신앙 안에서의 국적이 다른 우리들 안에서만큼은 부러워하고 또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있는 신자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세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또 성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이 내용들은 차마 일본 교회의 신자들에게는 잘 설명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고 또 되게 좋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놀라워하는 그런 입장과 그런 시각으로 일본 교회에 있는 신자들은 한국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마음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또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의 해를 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도 뭐 엔도수 샤코라고 하는 사람의 뭐 이 소설책도 많이 좀 읽어보셨을 거라고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땅보다 또 순교자에 대한 신앙이 강한 나라는 없죠. 그러한 뜻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귀한 신앙들을 잘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 신자분들께 이야기를 나눠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분은 뭐 인터넷도 안정적이고 이렇게 쏙 빠져들어서 우리 신자분들 다 경청해서 들으신 것 같은데 막 시민님들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신자분들 막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벌써 눈물 몇 분 흘리셨죠 마음으로. 네,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우리 신자분들께서 혹시 신부님들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한번 그 나라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한 분에서 두 분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질문이 궁금하고 혹시나 저 신부님한테 그 얘기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얘기도 해주셔도 좋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우리 한국 신자분들은 용기가 없으셔서 잘 손을 안 드시는데 한 분 드시면 아마 따라 드실 거예요. 한 분만 딱 용기 내서 질문을 네, 우리 뒤에 형제님 마이크를 하셔야지 신부님들도 들으실 수 있어가지고요. 네, 네, 선교하시는 우리 신부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그 과테말라에서 선교하시는 신부님한테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콜롬비아나 과테말라는 상당히 치안이나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그 선교를 하시면서 뭐 위험하다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셨다거나 진짜 선교할 때 진짜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콜롬비아에 온 지는 제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곳에 대해서는 과테말라에 대해서는 제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테말라에서는 수도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안티구아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 사카테페케스라는 그런 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선교를 가고 일단 어떤 무언가 시작을 할 때는 뭐 신부님들의 뜻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교님께서 이미 그곳을 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이제 저희 교구와 그쪽 과테말라 대교구와의 관계 안에서 신부님들이 오고 가는 관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과테말라에 저희가 활동했던 그 지역의 장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예상하시는 것과 다르게 그 안티구아가 속해 있는 지역은 치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누가 지갑을 떨어뜨리면 그 지갑 떨어졌다고 주워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줄 정도로 굉장히 치안이 안정돼 있고 또 저희가 사목을 하고 있는 지역들은 또 시내 중심이 아니고 뭐 어떤 각 마을마다 있는 본당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치안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들리는 얘기로는 어떤 지역에서 누가 어떻게 뭐 나쁜 일을 당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빈번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이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뭐 매일매일 누가 한 명씩 뭐 이렇게 뭐 죽거나 뭐 위협을 당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만 또 말씀드리면 뭐 너무 또 평화로운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반면에 또 어떤 점에서는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이제 그 다른 신부님의 본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신자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편지를 써서 내일까지 뭐 돈을 얼마를 갖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자식들을 뭐 다 알고 있다. 뭐 이름 다 이렇게 써가지고 내일까지 얼마를 갖고 와야 된다. 그럼 이제 그 신자분들이 신부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같이 또 뭐 상황을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신부님들도 계셨고 아무튼 뭐 오늘 전반적으로는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이렇게 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고
이곳 사람들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직접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민님. 우리 생각보다 또 우리에게 걱정을 또 안 끼쳐주시려고 한 시민님께서 또 좋은 또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한 분 더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 분의 질문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의 네. 네, 신부님들 이렇게 선교에서 현지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신경수 호주 신부님께서 선교의 목적이 다양하지만 그 나라에서 성소자를 양성하신다는 게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은 있지만 외국에는 사제들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우리 한국보다. 그래서 선교 사제님들께서 정말 외국에 나가셔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성소자를 많이 양성하시는 게 되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되게 감동받아서 앞으로도 저 또한 외국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시는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외국에서 사제 성서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되게 감명이고 그 신부님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재석 같지 않은 진행에 제가 저의 물꼬를 틀어주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부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좀 드셨는지에 대해서도 한 분, 두 분 신자분들께서 나눠주신다면은 우리 해외에 계신 신부님들께서 또 선교하시는데 힘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이야기 짧게 또 전달해 주실 신자분들 혹시 계시면은 네, 그냥 뭐 즉흥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곽 신부님하고 호주 계신 신부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울컥울컥했어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슴으로 내가 두 번째 성경 말씀에 두 번째 아들이라고 얘기하실 때 저렇게 나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기도가 부족하고 무엇이든지 또 우리 서인덕 신부님께서 또 김대건 신부님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도 200주년 맞이해서 미사 전에 그 기도를 바치고 있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신부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와닿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툭툭툭툭 신부님들께서 지금 건드려 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선교사 봉사를 하면 선교 봉사를 하면서 선교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다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 나가 계신 분들한테 많은 기도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너무 마음에 있는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엘리사벳 봉사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TV 보시면은 우리 마무리할 때쯤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나에게 이것은 무엇이다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곤 하는데 제가 신부님들께 먼저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짤막한 소회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부님들께서 나에게 선교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분씩 청해 들으면서 이 시간 조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순수히 우리 신자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제 왼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현 신부님께서 먼저 나에게 선교랑 또 하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김재현 도미니코 신부입니다. 저에게 선교란 그냥 저답게 한국인답게 잘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있는 성당에 한국 친구들을 많이 입양했었던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한국 전쟁 때 참여했었던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또 한국을 방문했었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 그 다음에 또 요새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쉽게 접하고 친근하게 접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처럼 완전 미국 사람들처럼 살아가야겠다가 아니라 한국인들만이 가진 좋은 것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한국인답고 저다운 선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냥 제답게 한국인답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에게 있어 알맞은 선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해 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럼 다음으로 조성진 신부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에게 선교란 나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게도 저의 이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그냥 뭐 교회적인 걸 떠나서 한국에 있을 때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있었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뭔가 이렇게 제 돈을 꺼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나눴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테말라에서 지내면서 버스를 타면 거기서도 버스를 탈 때마다 아니면 길을 지나갈 때마다 뭔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가 가진 것들을 뭐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교는 나눔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 그냥 신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 신부님들뿐만 아니라 과테말라에는 특별하게 저희 교구의 이름으로, 인천교구 저희 교구의 이름으로 파견되어 있는 평신도 선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함께 시간 되시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다음은 우리 서인덕 신부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서인덕입니다. 저에게 선교란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사랑받고, 여기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한국에 계신 많은 신자분들로부터 사랑받고, 저 또한 그런 애틋한 사랑을 다시금 기도로서 부족하지만 전하려고 하고, 이런 서로 간의 사랑의 나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는 그 한국교회에 바라는 질문이라고 해서 저에게 신부님께서 질문을 배정받은 이 배정받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교회의 신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하십니다. 와서 더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자체가 하느님 체험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려는 모습으로 계속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것도 알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자리가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한 자리가 수도자였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한 자리가 신학생, 성소자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시오. 저도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다음은 곽승환 스테파노 신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서인덕 신부님이랑 그 어감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또 비슷한 뭐 뉘앙스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라는 것이. 제가 뭐 사제로 생활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사제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 역시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일하실 또 활동하실 그 성령의 움직임을 믿고 또 따르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선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라는 것이 굳이 저희가 있는 자리를 벗어나서 굳이 어디 다른 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각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함께 계시는 모든 신자분들도 아마 각자 여러분들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그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또 기도하고 또 하느님 안에서 힘을 내고 또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면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다음으로는 신경섭 신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선교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체험이고 새로운 신앙 경험이고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유는 지난 주보에 다 써놨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보입니다. 이번 주 주보에 신경섭 신부님이 글을 써셔서 신자분들 성당 가시면은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민 신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가 뭐냐고 물으면 선교 시작할 때 대답, 그리고 저도 한창 되게 바쁘게 일할 때, 그리고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첫 번째 커다란 단계를 마치고 이렇게 되돌아볼 때 보는 관점들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정 있게 무엇을 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이것도 되게 많은데 결국 느낀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맞춰서 살아가는 것. 흔히 생각하면 뭔가를 내가 주기 위해서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내가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선교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들은 나의 도움이나 내가 없어도 그들은 잘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살아갈 거고, 결국 선교는 내 마음이 뛰고 내가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여기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그것이 이게 가장 선교를 생각하면서 지금 저에게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지에 계신 신부님들께 또 어려운 부탁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제가 질문지를 만들어 드리면서도 그걸 준비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한편으로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 시간이 굉장히 풍요로울 수도 있는데 이거 딱 끄면은 어떨까요? 딱 끄면은 현실이에요. 한국말을 아무도 없고 그냥 외로운 그 땅에 혼자 남아있는 그것들을 제가 시민님들의 마음을 굉장히 또 혼란스럽게 해드리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께서 너무 흔쾌히 이러한 청을 받아주셨고, 그것은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녹화되어서 편집되어서 이제 유튜브에 공개가 될 텐데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가 지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마 신부님들께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렵사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어서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었는데 좀 아쉽기도 하지만 신부님들께서 정말 마음으로 나눠주신 이야기들 저희가 정말 잘 가슴에 담고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도 선교를 위해 선교 활동을 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교구에 파견되신 서인덕 신부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일본 가고시마 교구에 파견되신 정성종 신부님, 그리고 칠레 발파라이소 교구에 파견되신 이재민 신부님, 그리고 미국 프로비던스에 파견되신 곽승환 신부님, 그리고 호주 브로큰베이 교구에 파견되신 신경섭 신부님, 그리고 미국 미네아폴리스 교구에 파견되어 계신 김재현 신부님, 그리고 과테말라 안티구아 교구에 파견되셨다가 지금 콜롬비아에서 새로운 소임을 준비하고 계신 주성진 신부님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저희도 또 함께 기도해 드릴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굉장히 좀 밤일 거고 이제 호주는 점심 시간을 또 신경수님은 점심을 또 좋아하시는데 점심을 또 걸으시면서 이렇게 앉아 계실 텐데 그쵸, 보고타도 그러시고 콜롬비아도 그러실 거고 우리도 점심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 마무리하면서 신부님들께서는 영상으로나마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강복 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부님들과 함께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